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1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이 남유다 왕 가운데 이제 선한 왕 세 사람 중에 그 대표적인 한 사람 바로 여호사밧 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참으로 선정을 이렇게 베푼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는 이 부와 영광이 여호사밧 때 크게 달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국가에 두려움을 이렇게 두게 하심으로 주변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조공까지 바치는 그래서 점점 강대해진 그런 나라의 그런 왕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이 여호사밧은 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가? 자 17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호사밧은 지금 아사의 아들이었고 그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사 이후에 왕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4대 왕에 등극했던 자가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에 대한 내용은 이미 14, 15, 16 세 장에 걸쳐서 아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사의 초창기 그 통치 내용을 보면은 매우 선정을 베풀었던 왕에서 1차, 2차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왕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그런 통치 후반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신분주의였던 바로 이 아사 왕이 인본주의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이제 사람을 의지한 그런 면모가 드러났던 왕이 이 아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아주 탁월한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 아사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 아사의 명성을 뛰어넘는 그래서 아버지보다도 오히려 더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역사에서 선한 왕으로 등극됐던 자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 이름이 여호사밧 그러면은 여기에 사밧 이것은 사파르에서 오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파르 그러니까 사사다. 여호와는 나의 판관이다.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바로 이름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 이름대로 이제는 모든 삶의 기준이 누가 되는 겁니까? 내 삶의 재판장이 누가 되어지느냐? 바로 여호와가 재판장이 되어졌다 하는 그 이름처럼 이 여호사밧은 그 모든 삶 여정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그러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삶을 이 이름을 통해서도 보여주었듯이 어떻게 그러면은 여호사밧은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국방력을 강화시켰던 왕이에요. 스스로 강하게 이렇게 나라를 강건하게 세웠던 왕입니다. 네, 국가에는 이렇게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치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외치도 매우 중요한 이런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취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방력을 강화시켰다. 그런데 대상이 누굽니까? 봤더니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대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7대 왕, 바로 아합 왕 때 가장 북이스라엘은 전성기 부흥기를 이렇게 이루게 되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군사력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하는 강성한 그런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북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 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방비를 하는 왕이 여호사밧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방력을 강화시켰는가? 2절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소로 보여지죠. 유다 모든 견관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랬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12지파 중에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유다의 두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연합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남유다 지역의 모든 견관 성읍들의 군대를 이렇게 주둔시킬 뿐만 아니라 특이한 것은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가 취했던 에브라임 성문들에게 뭘 두었다 그랬습니까? 바로 영문들을 두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수비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 수비대를 어디에 두었는가? 에브라임 성읍에 두었다. 이 에브라임 성읍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사실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사가 이제 그 에브라임 성읍들을 이렇게 취했다. 그만큼 아사 시대에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여호사밧 때 남유다 그 견관 성부들뿐만 아니라 이미 취했던 에브라임 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굳건한 그런 방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으로 이 하나님께 큰 품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품복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는 것, 방비하는 것 너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자강, 스스로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한 왕이다,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17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는 이런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 여호사밧은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왕이었다,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많은 인물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준 왕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 열왕기 하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비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왕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가? 그
그 이유를 5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절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남유다 왕들 가운데 바로 그 기준이 되어지고 표준이 되어지는 내용은 누구의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을 걸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의 기준이 누구였는가? 뭐 첫 번째는 이름 속에서 나왔다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재판관이다. 여호와가 나의 판관이다. 여호와가 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이 여호와였지만 바로 이제 그가 모델로 표준으로 삼았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본다면은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에게 실수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바로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 그리고 또 이렇게 인구를 계수했던 그런 사건. 그런데 그 길이 아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랐던 그 처음 길, 바로 그 다윗의 길을 모델로 해서 지금 여호사밧이 그 길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바알들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알들 복수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 토착신앙이죠. 바알들은 지방마다 곳곳마다 바알들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우상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신앙의 원칙이에요. 세 번째,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도 누구예요? 누구 영향을 받았는가? 그의 아버지 바로 이 아사를 이렇게 모델로 두었다. 그래서 참 이 여호사밧의 그 중심 가운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고 그 다음에는 이 아버지 아사였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이렇게 섬겼던 그 하나님께 자신도 이렇게 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해야 할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행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분별해 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신앙의 원칙을 가졌던 그 자가 바로 여호사밧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걷던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거예요. 그 길은 뭡니까? 바로 전형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우상의 길입니다. 죄악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지 않는 이런 어떤 원칙을 가졌고 그 길을 행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했던 왕,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줬던 왕, 이 두 가지의 큰 특징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5절 보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귀와 영화가 이제 극에 달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크게 세 번째 여호사밧은 어떤 그런 자였는가? 이제 종교 개혁을 진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자,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뭐 했다? 제거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산당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아사 왕도 종교 개혁을 1차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진행을 했던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은 없애지 못했어요?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산당을 없앴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이제 모든 반하는 이 산당 아세라 목상들 철저하게 유다에서 제거했던 왕이 종교 개혁을 진행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아사 왕도 이 일을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유독 이 여호사밧만이 진행했던 그 내용은요 7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7절, 8절,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다윗도 하지 못했고 그의 아버지 선왕이었던 이 아사도 진행하지 못한 그 일들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외적인 그런 종교 개혁보다도 내적인 종교 개혁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고 본질적인 부분인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여호사밧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7절 그래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그랬습니다. 방백들 쭉 소개하고 있어요. 베나힐,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이런 방백들을 보내가지고 유다 여러 성읍에 직접 가게 해서 뭐 하게 하셨다? 가르치게 했다. 그러면 방백들 이런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8절에는 레위 사람 바로 종교 지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스마야, 느다냐, 스바디야, 아사엘, 스미라못, 요하나단, 아도니야, 도비야 그리고 도바도니야 이런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이 가르쳤는데 이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백,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이런 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는가? 9절 보시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성읍을 이제 순행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7절에 가르쳤다. 그리고 9절에 가르치되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러니 이 종교 개혁 이 내용 가운데 모든 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 이런 우상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뭐 했어요?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마드예요. 이 라마드는 어디서 왔느냐? 말메드에라는 말은 이런 단어에서 왔는데 막대기 이런 단어에서 온 것이 가르치다. 그러니까 막대기 아주 뾰족한 그런 이 막대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찌르듯이 율법을 가지고 찔러서 이제는 율법의 기준이 되어서 율법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라는 이 내용이 여호사밧 왕 때 다윗도 하지 못했던 아사도 하지 못했던 여호사밧 때 진행되었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이 특징 이 내용이 여호사밧의 통치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고 유독 이 세 번째가
돋보이는 그런 바로 여호사밧이 지금 이렇게 통치했던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10절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주 이렇게 전쟁에 능한 그런 왕으로 기록되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변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블레셋 중에서 예물을 드리고 아라비아 사람도 지금 조공을 바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강대해져 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그 내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바로 점점 이 나라가 강대해져 나갔다라는 이런 어떤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이 여호사밧의 그런 어떤 특징 내용 중에 하나가 13절 이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3절 이하 내용을 보면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게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해지면은 또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크게 용맹한 군사들을 두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 대표적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크게 5명의 용사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아드나, 그리고 15절에 요하난, 그리고 16절에 아마시아, 그리고 17절에 엘리아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사밧. 그런데 이들 특징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바로 크게 용맹한 군사,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그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어떤 자였어요? 용맹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 용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지도자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14절 아드나는 유다에 속한 천부장이었다. 그리고 15절에 요하나는 장관이었고 16절 아마시아라는 이 자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뭐 했어요? 즐거이 드린 자예요. 그러니까 끌려 나와서 억지로 군대에 이런 수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 내용을 감당했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예요. 17절 활과 방패를 가진 큰 용사 바로 엘리야다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싸움을 준비했던 여호사밧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왕을 뭐 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혼자만 탁월한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탁월한 자들과 함께 지금 국방력을 강화시켰던 그런 특징이 있는 자가 바로 여호사밧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를 종합해 보면은 30만, 28만, 20만, 20만, 18만 그러면은 도합 116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바로 그 아버지 아사 때 이제 그 아사의 2배고 그
아비야 할아버지 때 3배, 그리고 다윗 때가 130만 명이니까 116만 명은 바로 다윗 그 시대에 버금갔던 그런 군사력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때는 남북 통합 통일 왕국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남유다만 116만 명, 대단한 그런 국방력을 가졌던 자가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 3대 그런 선왕 중에 한 사람, 이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이 여호사밧이 오늘 내용을처럼 이제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종교 개혁을 하되 이제는 산당을 철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어떤 왕,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면 바로 이러한 아주 특별한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이런 국방력을 강화했던 이런 어떤 팀플레이를 이렇게 잘했던 왕, 바로 여호사밧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걸었던 것은 끝까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 그리고 이제는 롤 모델로 이제 다윗과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바알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을 행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어떤 그 행위에서 이렇게 떠났던 그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부와 귀를 이래 극에 달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변 모든 나라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점점 강대한 그런 어떤 나라로 우뚝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처럼 이제 모든 그런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모든 직장에서도, 모든 전 신앙 영역에서도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걸었던 다윗의 길, 아사의 길을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어떻게든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어떤 모습을 잘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걷고자 했던 이런 어떤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있는 그곳에서 신앙의 이런 어떤 멘토를 두고 정말로 어떻게든지 이런 우리의 10년 가운데서도 날마다 개혁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의 길은 배격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그 말씀이 기준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사밧과 같은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주변에 두려움을 둘 뿐만 아니라 점점 나라가 이제 강대했던 것처럼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점점 강대해지는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준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스스로 국가를 이렇게 방어하는 이제 국방력을 강화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신앙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여호사밧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방 전체를 강화할 때 이제는 유능한 용맹스러운 왕들과 이제 동역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아 이제 부와 영광이 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의 두려움을 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총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강성해지는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